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익숙한 구절을 함께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읽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눈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에베소 4장.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같이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한 복된 주일 아침 허락해 주시고 함께 마음과 목소리를 묶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도 없고 경배할 수도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특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특권을 오늘 기쁘게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사람이 만들어서 전하는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지체들의 가슴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 되시고 저는 단순히 대언하는 자로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갈등도 하고 주저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게 하신 것으로 믿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매스컴이나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유쾌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에 관한 것들이 많이 요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풍자해서 어떤 동물의 이름을 앞에 달아갖고서 부릅니다. 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독교인들, 그래서 사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개독교인들로 부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한 풍자는 더 심합니다. 우리 목회자 같은 사람들을 목사로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목사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걸. 그랬더니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요사이는 더 심한 말이 나왔어요. 이 목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목사 플러스 쓰레기입니다. 먹내기도 나왔습니다. 목사 플러스 쓰레기. 오늘 아침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겠는데 어떤 경우는 뒤에다 사자만 붙이고 앞에는 이상한 걸 또 붙인 사람이 있어요. 요새 참 안타깝지만 이런 어떤 이 성적인 추행에 관련돼서도 이런 말을 함부로 붙입니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 일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은 더 악화가 될 것이고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싸움에 관련돼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이 전쟁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전장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직도 이렇게 성경이 계속 기록되어 가는 과정이 있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사도를 교회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을 세웠고요. 또 대언자, 옛말로는 선지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도자, 이리저리 다니면서 전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 교회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상주해서 섬기는 목사와 교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그 교회의 몸을 위해서 이런 직분을 이렇게 주셨는데 주신 이유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론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지역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들을 통해서 리더들의 수고와 이 희생, 봉사,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점점점 이렇게 자라서 완전하게 되고 또 서로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그리스도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믿음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하나가 돼요. 이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서서 이르게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완성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에 바로 14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이런 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잘 성장하도록 그냥 세상은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은 그렇게 놔두질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늘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면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된다. 몸의 긴장이 아니라 영적인 긴장을 해야 된다. 속임수가 들어올 것이고 또 속이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간교한 술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상한 여러 가지 교리의 바람들이 막
부러워서 마지막이 될수록 나중에 밀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5절 어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개역성경으로는 이게 진리를 말하여가 아니고 참된 것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참된 것을 하라. 그래서 참된 것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또 사랑 안에서 사랑을 부르짖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 사랑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선포하는 거다. 그럼 사랑과 진리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도도 세웠고 대언자도 세웠고 복음전도자도 세웠고 목사와 교사도 지역교회에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또 다른 이 서신서에 보면 여기에 플러스 나중에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교회 일들이 늘어나고 교회 운영 문제가 생기니까 섬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에 또 다른 직분이 더해집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운 이때는 성경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이 시대에는 사도는 지금 없습니다. 이번에 신사도라고 하는 것은 다 속는 겁니다. 요새 신사도가 나왔다고 어떤 목회자들이 자기가 신사도라고 하는데 이건 거짓입니다. 대언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으면 대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또 누구든지 복음전도자도 될 수 있어요. 물론 복음전도자라는 어떤 직분이 미국 교회 같은 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지역에서 일정한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은 목사와 집사입니다. 여기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부분 하나님께 세우신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은 좌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으면 바로 영적 전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이냐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한 군사가 될 것이냐 오히려 또 전선에서 악영향을 주는 나쁜 군사가 될 것이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다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군사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데 그 중에 이 성경은 이 전임 사역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한 30-40명 모이는 이렇게 새롭게 조직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미 모이기 시작했지만 그런 교회고 근데 목사님도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대신 전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려고 섬기려고 하는 그 목사, 그 목회자는 이제 뭐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60이 가까운 60 정도의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게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신학교를 재정적으로 돕고 있는 미국 그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선교지로 가시겠다 이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돕고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앙침례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내 기도가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임사역자, 한 전임사역자는 정말 인생의 거의 뒷부분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목회자를 시작하고 어떤 분은 목회자를 직을 그만두고 또 새로운 일을 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도 우리는 하나님 일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임사역자라는 것,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목사라는 것, 선교사라는 것, 이런 그 사역자는 비전임 성도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영적 전쟁을 비교를 해본다면 이겁니다. 이 전임 사역자에게는 두 개의 영적 전선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임 사역자에게는 자신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자신을 둘러싼 영적 전쟁 그 터가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이 마지막 날들에는 그래서 특히 이 사역자들은 더욱 영적 분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진리로 인해서 핍박을 감내해 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그분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런 말이 있다. 고난에 관한 말씀은 뭐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는 여기에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지칭한 겁니다. 어느 사역자든 다 해당될 것입니다.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나도록 힘쓰라, 연구하라. 특히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진리로 인해서 늘 핍박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고 감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고 그런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여기에 보면 2절 보면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맡고 있는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영적 전선이 곧바로 사역자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구성이 됐던
전선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25절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다른 성도들이 벌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내 전쟁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전쟁 물론 해야 되고요. 다른 전쟁, 곧 다른 성도들의 전쟁에도 참여해야 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상 직업을 떠나서 복음 전임 사역자로 부르셨을 때 너 세상 일을 내서 이제 내 일을 해라. 그걸 떠나서 이렇게 부르셨다면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그 임무를 맡기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유념할 것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실망하고 다시 이제 그물을 잡았을 때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는 일을 버리고 그물을 잡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질문한 것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습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도. 그러면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예라고 대답했을 때 한결같이 말씀하신 것은 양들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어린 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기억할 것은 내 어린 양입니다. 목사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또 네 백성 위에 군림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렇게 되면 너는 목자장이 아니다. 너는 목자장이 아니고 그냥 심부름꾼이다. 그리하여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이렇게 자신과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중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전임사역자입니다. 전임사역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나는 물론이니와 내 전쟁은 물론이니와 다른 사람의 전쟁도 내가 참여해서 전쟁을 지휘해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 그 혼들에 대해서 주님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실 분들은 보시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가 아니라 보고할 자로서 너의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 부분도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 특히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특히 목회서신을 읽어보면, 그 서신서에 보면, 다른 성도들을 위한 노력을 해라. 그리고 내 자신들을 위한 노력도 해라. 그런 말이 항상 나옵니다. 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섬겨라? 근데 너는 이런 것에 유의하라. 읽기에 유념하고, 교리에 유념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어떤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어떤 타이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대언자는 타이틀이 없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목사와 집사 두 직분밖에 없는데 이 직분을 세운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영적 성장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개인의 어떤 권한이나 지위나 인정이나 명예를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수 봉사직분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뜻과 목적 때문에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지위와 절대 달라야 합니다.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을 주신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어떻게 네가 이렇게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래서 디모데가 또 감독을 또 그 교회에서 필요한 감독을 또 이렇게 앞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집사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이 감독의 자격, 감독은 성경에서 장로나 목회자나 같은 직분을 얘기합니다. 요새 교회처럼 여기 평집사, 평성도 있고 그 위에 집사 두고 그 위에 권사 두고 그 뒤에 장로 두고 계급처럼 만들어 놓은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 뒤에 목회자 두고 또 그 위에 또 감독 두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감독이나 장로나 목회자나 동일 직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나도 장로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감독한다고 그랬고 또 목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보면 이 감독의 직분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독의 직분을 이렇게 원한다는 사람, 그것을 이제 준비한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원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대변자, 대사, 또 땅의 소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특히 이 목회자, 이 장로는 이 자격 요건이 무려 16개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16개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16개가 나오고요. 집사의 자격 요건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나 디도서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독과 집사의 차이점. 물론 항목도 다르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는 걸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기능과 역할이 감독에게 더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거기 앞에 3장을 한번 보시면 6절
6절 보면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받아서 뭐죠? 마귀의 정죄 또 나오죠. 7절에 보면 이 감독은 평판이 있어야 된다. 간증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마귀의 정죄, 마귀의 올무 이거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과 무슨 교리,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너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집사에게는 직접적으로 성경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또 기독교도 공격하지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지도자들을 많이 공격하느냐? 물론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일들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정말 비판을 달게 받아야 되지만 이 성경이 강조하는 이 목회자, 전임사역자, 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임사역자는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전임사역자는 마귀의 주요 공격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타락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함정을 파놓는 겁니다. 얼마든지 유혹을 합니다. 더 강하게.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말씀에 무지하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거두어드립니다. 리더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나 또 집사직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리더 역할하는 사람 항상 3대 적은이 있어요. 마귀, 세상 육신. 마귀 못 이기면 세상 육신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육신 이기지 못하면 마귀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특히 디모데 전서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굳이 살펴본다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줄 때 경고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랑의 격려, 위로가 나갑니다. 물론 거기도 경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전서는 경고부터 막 나가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말하지 말게 하라. 논쟁을 일으키지 말게 하라. 헛된 말다툼에 빠지지 않게 하라. 계속 10절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잘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이 천사라고 되어 있는 그 목회자, 감독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 사역자들에게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가 보면 이 서머나 교회에 관련돼서 거기에 무슨 사탄의 회당과 연결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에게 뭐라냐면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 생명의 관을 내가 내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감독 다음의 직분은 집사인데, 집사도 여러분들 시간 있은 데는 한번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부터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껏 목회자 혹은 감독, 장로에 대해서 말한 것들 집사도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인성이 어떠해야 되고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고 또 어떤 양심을 가져야 하며 믿음이 어떠하고 또 그래서 집사는 10절에 보면 최종 안수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교회에서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그리고 목회자와 이 감독 같은 건데 여기는 들어있지 않은 집사에는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는 아내에는 뭐 달리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콜링은 같이 받는 겁니다. 남자가 콜링을 받았는데 아내가 요동을 안 해요. 그건 자기가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 몸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집사는 전임해서 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세상에서의 소금, 빛과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내의 역할을 또 설명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난 4월에 제가 이 연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벌써 2개월이 넘었어요. 금방 어제 갔다 온 것 같은데 2개월이 됐어요. 지났어요. 제가 어떤 동기와 배경으로 인해서 그 연변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저녁에 제가 혼자 숙소에 혼자 있는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서 여기서는 내가 읽을 성경이 이거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었습니다. 성경 3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까지도 읽었습니다. 아마 그때 3번을 읽었을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새 성경을 3번 읽었을 것입니다. 제가 숙소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했던 것은 이겁니다. 전임 사역자의 직분에 관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신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이 소명이라면 이게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사람은 포기하고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정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르신 것이나 맡기신 것을 취소하거나 번복하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까 베드로의 경우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을 소명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콜링입니다. 콜링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 성경 말씀만을 목회의 기준으로 삼는 사역자라면 분명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공격과 모함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주위에 믿는 사람들의 모함과 방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감사해야 할 감사의 조건이 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나를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실 때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 주셔서 사역을 맡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다르게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넣어줬다는 겁니다. 거기로 넣어줬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원해서 그걸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에 넣어준 겁니다. 여러분, 나를 사역 안으로 넣어주신 그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선발된 동물들이 노아 방주 들어갈 때 부르신 것도 주님이 부르셨고 넣어주신 것도 주님이 넣으셨고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도 주님입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낑낑거리면서 그 방주문 닫은 거 아닙니다. 바깥에서 쿵 닫아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그 목회자에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감독직을 맡기셨다, 전문 사역직을 맡기셨다는 것이 그 일이 앞으로 순조롭고 평탄할 것이라는 걸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마귀는 세상과 육신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공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한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일을 맡겼을 때 내가 과연 신실한 자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항상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평화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금요일 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드디어 국가적으로 동성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놀랄 일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시는 사인입니다. 물론 기존에 36개인가 이 주에서 이렇게 동성결혼도 허락했습니다. 근데 이번은 다릅니다. 미국 전체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동성결혼이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해서 동성 커플은 어느 곳에든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고 허락한 겁니다. 여기다가 덧붙여서 앞으로 이것이 합법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증오하시는 일이다. 정말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께 심판하실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앞으로 잡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은 있는 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두려움 없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사역을 끝까지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인간을 바라보면 참으로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날 때 뭐라 했냐면 지난 수년간, 심지어는 수십 년간 변화 끝에 변화를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온 당사자와 지지자들의 승리이자 미국의 승리다.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정말로 누구에게 기도한 겁니까? 그런데도 장례식에 가서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답니다. 혼돈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정신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정말 세상에 달콤한 그 맛에 취해서 살 때 아닙니다.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가까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가 반대하지만 여러분, 세계 지도국가 이 미국이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노아의 시대, 롯과 같은 시대가 지금 옵니다.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이 세대에서 지금 그런 시대가 눈앞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키울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키울 겁니까? 매일 어린이들 비유만 마치고 만날 세상 즐거움만 찾게 해주고 말씀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다. 앞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정말 저는 눈물이 납니다. 특히 이런 전쟁에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 의심 이런 것들이 교회마다 많이 퍼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말, 그리고 히브리 이 성도들에게 준 말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부세 증인 앞에서는 절대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많은 고발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법이 통과되고 그러면 제가 이 동성애가 이거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제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린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리고 17절에는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18절에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 아닙니다. 간청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개독교 목사,
무슨 먹내기 이런 말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는 성경만을 믿는 주님의 지역교회입니다. 일반 교단교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이 목회자가, 감독이 문제가 생겨도 교회는 여전히 잘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용산에 있는 큰 교회. 어떤 추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그 교회 무너졌습니까? 그 옆에다가 또 교회 잘 차리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성경만 기준으로 삼은 교회에서 정말 지도자들, 목사나 집사나 일꾼들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은 평화로운 것도 저는 보이지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이 전쟁이 우리 눈에도 현실적으로 나타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